모든 주일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귀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 구원과 영생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가 죄와 죽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누가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은총과 기쁨, 감격과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면서 만약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또 말씀으로 전해 주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될 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영원히 멸망하였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도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영원히 멸망했을 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또한 친히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는데, 그 결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죄 용서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죽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복음서와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 주일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이제 계신 그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빌라도의 총독에 의해서 큰 돌로 이제 막아놓았고 또 봉인까지 했는데 그 큰 돌이 이제 옮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거기에서 이 두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한 것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어요.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난받으심, 그리고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씩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11명의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고 바울이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부활의 주님은 이제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또한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인격과 삶의 변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내주한다 그랬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그의 인격과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전부 변화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변화된 인생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려서 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헌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영접한 지 다들 오래 되셨겠지만, 정말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되어졌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성장, 성숙하고 있는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바꾸어져 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으신가?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바뀌고 삶의 가치관, 그리고 사생관 전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좀 바뀌었는가? 물론 우리가 변화되는 것, 상화되는 것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좀 많이 달라져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교회 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엄청나게 바뀌었다, 달라졌다.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 사회생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좀 끼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격과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몸의 변화도 있게 될 것입니다.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장차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50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해 준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 모두가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런 몸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우리들이 홀연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홀연히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25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55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을 것이, 이것도 육체죠.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 이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이 사탄은, 사망의 세력은 완전히 패한다는 것을 더 분명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때는 살아있는 성도나 또한 이미 죽은 성도 모두 그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고 또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되어서 모두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은 바울과 같이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승리했다고 담대하게 외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57절의 말씀 보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것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엄청난 삶의 위기와 어려움, 아픔, 고난이 참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늘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죄 사함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닙니다. 고행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죄를 회개했을 때에 우리가 죄 용서함과 더불어 영혼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되었어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시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환난과 시련도 겪었어요. 죽음의 위기까지 가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부 보면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이겠어요.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삶의 고난과 시련을 역경을 만날 때도 많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다듬어 주시고 내 모난 부분을 깎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58절에 보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실 살다 보면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참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가중될 때도 많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부활의 확실성 위에 굳게 서면서 주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시련 하나만 겪어도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는 분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굴곡이 심한 신자가 되지 말고 꾸준하게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면서 주님의 참 제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의 어떤 유혹과 시험도 담대히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건강, 은사, 재능, 물질을 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주받은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주님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993년에 남침례 한인총회에서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에 파송한 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이름은 이주헌, 이계월 선교사로 남편은 심장내과의 의사고 아내는 간호사로 1975년에 버지니아주로 이주해서 살며 병원을 개업하며 살다가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이제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잘 섬기게 되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타이드워러 한인침례교회인데 그래서 이 부부가 계속해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일에 참 헌신하다가 부부의 마음속에 아주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기도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여보,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지금까지 많은 복을 받고 교회를 섬겼지만 이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선교지로 가서 좀 복음 전하는 일을 합시다. 그래서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 교회와 더불어 남침례 한인총회에서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구소련의 하바로프스크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교지에 가서 한 일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생명의 복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일에 그래서 부부가 자고 나서 아침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나아가서 복음 전하러 가고 그 다음에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의사와 간호사기 때문에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희생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1995년 3월에 북한의 위장 탈북자에 의해서 타살되어서 부부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또한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지역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세상적으로는 안타깝지만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남은 생애를 가장 값지게 보냈던 그런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그 축복을 기억하며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우리 모두도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사랑, 은혜, 축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한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참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